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신을 신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씨름이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로 팔레인데 씨름이라는 번역보다는 전쟁이라고 번역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영적 전쟁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표현에는 몇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물질 세계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존재를 믿습니다. 믿을 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더 주목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적 전쟁에 내포되어 있는 이 두 번째 의미는 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전쟁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은 싸우는 상대편, 즉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적은 과연 누구일까요? 12절에 언급되어 있지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열거된 순서를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먼저 땅의 존재를 언급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모두 땅의 권력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이들을 움직이는 실제 실세가 있다라고 맨 뒤에 언급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즉 보이지 않는 존재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를 움직이는 실세다. 그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우두머리를 우리는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많은 악행들, 악인들,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일 뿐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악행과 악인들을 조장하는, 움직이는 근본적인 세력,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고 바울이 말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다, 대상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영적 전쟁이란 말에 내포되어 있는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바로 영적 군사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나가 직접 싸워야 하는 군사는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 전쟁에 내포된 이런 의미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싸우고 계십니까? 영적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막연하게 들리지만 이 전쟁의 최전방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적인 마귀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쉽게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들 믿음 생활 포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 합니다.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이 장년이 되어 교회를 완전히 등지고 또 교회에 관해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교회에 다니긴 다니지만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살기도 바쁜데라며 근근히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냥 먹기 위해 일하고 살기 위해 일할 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명감을 잃어버린 채 싸울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병사처럼 살아가게 마귀 사단이 우리를 무력화시키려고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어떤 이 전쟁을 치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 그 한 명 어떻게든 구해보겠다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모릅니다.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어떻게든 교회로 이끌어보려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며 시간을 내고 물질을 투자해 물심양면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먹고 살기 바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유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그 말씀 어떻게든 지키며 살아보려고 피곤함도 다 뒤로하고 그 영적 전쟁터에 뛰어들어가 그 전쟁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 중 하나입니다. 마귀 사단은 어떻게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반면 믿음의 영적 군사는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치열하게 고전분투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별 생각 없이 준비하고 나가면 백전백패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 사탄의 그리 만만한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훨씬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현실을 잘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얕은지,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훈련을 못 받았는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려 하기보다 그저 주실 축복만 찾아다닌다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주 안에 거하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어떤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나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를 이번 주 새벽기도 시간에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꼭 입어야 할 전신갑주 첫 번째는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의 허리띠란 표현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마귀 사단은 항상 거짓으로 진리를 감추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귀는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속삭이며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너의 생각이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네가 훨씬 똑똑하고 현명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짓을 속삭입니다. 사후세계가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이 세상 삶이 전부야.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아. 그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정하고 예수 생명의 복음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치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믿는 사람들 봐. 아주 이상하잖아. 요즘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며 아예 예수 복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아예 차단시켜 버립니다. 사단은 또한 믿는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너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계실 수 있어? 하나님은 없어. 너의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교회 몇 주 안 다녔는데 별일 없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딱히 별일 없어. 너 혼자서도 스스로 잘하며 살 수 있어. 교회 안 다니니까 더 편하고 좋잖아. 심지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 행함이 없는,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도 계속해서 그런 삶에 머물러 살도록 또한 유혹합니다.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교회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직분도 받았고 그 정도면 아주 좋은 거야. 충분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심히 산다는 것에 만족하도록,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현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런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명시된 진리는 참 많습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 어떤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늘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진 사람,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 나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음을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 나는 이제 죄의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진정한 자유인이야. 나의 모든 죄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주셨어.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진정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체를 입고 영생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사후가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세상의 것에 얽매여 살겠습니까? 돈과 성공에 여전히 목숨 걸고 살겠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둔 자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심지어 환난,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삶, 자유로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서 강력하고 분명하게 세워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세워진 진리를 거짓으로 자꾸 흔들어 보고자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결코 흔들리지 말고 내 안에 세워진 진리가 더욱 굳건해져야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습니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믿음 가지게 해달라고, 어떤 삶의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도 진리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진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세워져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어떤 악한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생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음 생활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